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에 큰 용사라는 그런 말씀 우리를 나누는데 우리 민재 집사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많이 흡사한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되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나왔고,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볼게. 출애굽기 14장 9절 16절까지 말씀을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건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영광을 전설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시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할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십자가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나가지 아니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와 물에 쫓겨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트랙 원리, 투트랙, 두방면이라고도 하죠. 투트랙. 이렇게 오늘 원리를 하나님 몇 년 전에 저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투트랙이다. 기도도 투트랙이고, 또 사명도 투트랙이고, 순종도 투트랙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투트랙이고. 자,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침내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투트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투트랙을 치다 보니까 투트랙이라는 설교가 현재까지 이런 제목을 한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 투트랙이라는 투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면초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면초가 진퇴양난, 또 이렇게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힌 그런 상태가 사면초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사면초가입니다. 본문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모세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12장 15장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지금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못 가야 됩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반드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안 되냐고요. 앞에도 가로막히고 있고 삼킬 듯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특별병거 600석을 가지고 애국의 모든 장관들과 군사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봐라. 봤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감당이 녹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D는 분을 품고 취약해 군대입니다. 200여만 명의 노동력을 졸지에 상실한 애국 군대들이 보니까 야, 저 도관에 든 쥐인데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자. 예, 이러한 큰 어떤 불을 품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어떨까요? 벵가점이 울거리는 사막이죠. 사면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십니까? 도관에 든 쥐라고 합니다. 비슷한 속담이 또 있습니다. 그물 안에 든 물고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로 군대를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유인하시는 거죠. 어떻게 유인하시느냐? 오늘 10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 갇힌 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갇힌 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반대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유인한대.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 뭘 해요? 미끼를 던지듯이 하나님이 유인을 하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그 애국 사람들이 또 특별병거든지 뭐 군사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뭐 돌아오게 하고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의 계획을 돌이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그 200만 명의 노동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늘 품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바로의 속마음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갇혀 있으니까 쫓아만 간다면 도로 잡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요.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유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강팍하게 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초토화됐는데 어디 쫓아가. 이제는 완전히 있는 것마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쫓아가지 않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셨다. 있는 그대로를 원상태로 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귀의 본성은 이제 강팍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직결지에 미치겠어요. 직결지. 글리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해안길로 가면은 빠릅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야 되겠습니까? 홍해를 안 건너고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또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올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애굽으로 도로 간다면 안 되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홍해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홍해는 세례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백성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출애굽 1세대가
다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들어간다.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유인하셨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옆에 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귀중한 존재이십니다. 믿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아무나 애국 사람들 하나도 못 건넜으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건데 오늘은 여기에서 다른 교훈, 투트랙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구속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애국 군대를 바라보게 하세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죠.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새카만 거 그냥. 애국군대 쳐다봤습니다. 실감이 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좀 전에 민집사 기도됐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차들이 막 밀고 들어올 때 얼마나 나는 전차 하나 없고 무기 하나 없는데 밀고 들어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본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시 지금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겪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이보다 더한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직이 있습니다. 바라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항복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도관에 든 쥐의 뿔입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그 내용입니다. 심히 두려워했고요. 간단히 말하면 원불교입니다. 원망불평. 대단하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 상태를 맞았고 이거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애굽의 매장주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모세에게 이렇게 반발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갖고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그냥 놔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는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있지 않냐? 안 간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 가지 이런 원망불평이 쏟아집니다. 우리를 내버려둬라. 죽든지 말든지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 여러분 위기가 지금 고맙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자. 우리를 보내더라.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람을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 섬기러 쫓아갈 거다. 놔달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와, 해도 너무하네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430년 애굽의 도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에 바로 꼼짝 못하게 하셨고 6월절 어린 양 피를 누설주에 발라서 장지축을 면해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보화를 요청할 때 다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백과 용기가 있어서 출애굽했는데 그 용기와 그런 믿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의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찾는 그것이 우리 내에 그런 삶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안둔시키는 사건이 13절 14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체험을 했던 모세, 역시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외에요 싸우시리라. 이것이 오늘 모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워하고 원망불평한 그 사건 그 앞에서 잘못하면 맞아서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안둔시키는 사건. 자,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과 함께 뱀과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자연을 장악하는 3가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더불어 모세에게 주어진 기적의 능력이었습니다. 10가지 장할 때도 아론과 함께 많이 경험했던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세는 그 기적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15절에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째 너는 부르짖고 있느냐? 딘트고도 치우고 앞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거라. 이것이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는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투트랙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 가지고 다 됐다면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 부르짖느냐? 현대어로 번역을 제가 해봤습니다. 줬잖아. 얼른 써먹어. 그 지팡이를. 자, 함께 시작. 괜찮아. 얼른 써먹어. 그 지팡이. 이겁니다, 오늘. 오늘 핵심이 이게 투트랙이 여러분. 전에 써먹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씀드리는 그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그런 거, 예. 근데 암행어사 마패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텐트부터 챙기고 앞으로 가라고 하고 너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이것이 투트랙의 윤입니다.
부르짖고만 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 플러스 액션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할 때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다가 육시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 핵심인 줄 믿습니다. 홍해 기적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조명해 봤어요. 넘지 못할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0만 노동력 제약부를 위한 바로의 추격. 오늘 보면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적인 인도하심이 있고요. 계획적인 인도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1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둘쳐서 바다와 밑불 사이에 비하이를 곧 바알스본 바다에 장막 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17절 바로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을 끼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네 입자에게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니까 홍해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4절까지가 애국군대 유인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애국군대는 전멸하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까지 읽어봤어요. 그런데 애국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어가지고 28절 함께 있습니다. 14장 28절 애국군대의 종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이들을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안 남고 수장됐고 전멸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애국군대는 반대로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는 그러한 기적이 홍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 기적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이 홍해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자는 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애국군대에게는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으니 너희들은 꼼짝 마.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4장이 끝나고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세상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1절 21절까지 여러분 가서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천지에 상천하지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 돌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모세가 두 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를 육지같이 걸렀고 애국 군대는 전멸한 사건. 이것이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모세는 손밖에 안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지팡이를 소를 내미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처럼 다른 신처럼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흠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자그마한 지팡이를 들고 소를 내미는 이 행위, 이 액션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엄청 크게 보시고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km에서 2km 정도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사람씩 들어간다고 10사람이 한꺼번에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1m 10m입니다. 10m인데 200만 명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20만 미터. 20만 미터면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어느새.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넓게 퍼졌는데 그 바다의 벽이 뻔하게 서서 있었던 사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저한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갈 때까지 그냥 있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갈 때는 어지럽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쫓아와서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모세가 소를 또 한 번 들어라. 2번 들었습니다. 모세가 소를 들 때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울려주신 이것은 투트랙의 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투트랙 원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투트랙의 원리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은 이후에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 사자는 오늘 여기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애국 군대들이 꼼짝 못하게 이미 막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세가 지팡이와 손을 내미는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를 육지같이 애국군대 전멸. 이것이 손을 내미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애국군대 한 사람이 쫓아와도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 같지만 민족적 대단한 어떤 병력과 그런 무기를 갖춘 사람들이 추격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가 지팡이 들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쳤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투트랙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면 추가로 인도하실까? 아까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홍해 이제의 목적입니다. 오늘 다 같이 17절을 보십니다. 17절 뭐라고 하셨는가? 자,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 때문에 영광 얻기 위해서.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 때문에 홍해 기적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잘됐다. 너희들 봐라. 내가 홍해에다가 싹 잡아낼 거야.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구원. 오직 구원 하나님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31절 있습니다. 31절. 자, 14장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15장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홍해의 기적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기획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투트랙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안연하시고 축복합니다. 뒤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투트랙 원리를 기울여주고 있다. 제가 지금 깨달은 거죠. 몇 년 전에 깨달은 건데 사실 이제 늦게 한 건데 9절부터 30절까지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투트랙 원리를 기운한 것이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투트랙 원리 적용. 오늘 9절 30절인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 때 어떻게 했냐? 다 같이 이렇게 하라.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너는 어째 부르짖느냐 15절에 했지만 16절부터는 지팡이로 손을 내밀어 이제 갈라지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손을 내밀어라. 16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투트랙의 원리를 교훈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21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 할 때, 그 때문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부뚜막이라는 게 없습니다. 싱크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싱크대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어야지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이와 같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전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이라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다.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3,500년이 흐른 다음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구원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교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투트랙 원리를 깨달은 대표 인물들은 누굴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가 투트랙의 원리를 깨달아서 실제 해본 사람이고요. 경험자입니다. 사사들, 여호수아, 선지자들, 아브라함, 기생라합, 다윗 등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루보건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안 돼.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이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어땠을까요? 혈류증 여인이 그렇습니다. 10대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날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서 가만히 있다가 믿음이 좋은데 가만히 있었다. 안 납니다. 만재납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이랬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이 들었는데 아우 피나 예수님의 눈 떠들지어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뭐라고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소경한테 원하는 게 뭘 것이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게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 원하는 게 뭐냐? 원트. 뭐냐? 보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봐라. 이것이 바디메의 사건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야 소리 질렀다는 얘기죠. 뭔가 행위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될 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삭개오. 키가 작아가지고 세립니다. 이제 예수님 온다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전 보도 알지. 비대면 해도 얼마든지 뭐 예수님 뭐 하나님 아들이 알았어 뭐 가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봐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비방합니다. 세무쟁이. 그렇지만 제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봐야 되겠다. 예수님 미리 하시고 삭개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시니까 압니다. 삭개오야, 오늘 좀 너희 집에 내 유숙할 거다. 자고 갈 거다. 그렇게 삭개오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 손을 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유선주 권사님의 아들이 심재혁입니다. 심재혁 위해서 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 투트랙과는 다르지만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투트랙 플러스 알파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시대, 지금 현대인들이 사는 지금의 시대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그 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투트랙 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근과 없는 내 여건이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제로 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런 사건을 하시고 한 내역이고 7기사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이것을 투트랙의 원리를 적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 18절까지 해서 정립했습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기를 갖추고 방어 체제를 갖추고 우리의 씨름의 혈과 주게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서기 위하십니까? 투트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지팡이.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주제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든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손만 내밀으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해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투트랙의 원리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었어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흉내만 내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안 써다 썼는데 죄송하지만 함께 읽어볼까 시작. 안 하시면 엄청 많이 손해보신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사람 이런 거 선택이니까 참입니다. 하지만 하는 분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역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지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손을 드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틀의 원리를 체질하시기 축복하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하여 두 틀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도전의식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합대순 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